우리가 시편의 그 마지막 그 5편의 할렐루야 시, 그러니까 할렐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이 할렐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 할렐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48편은 내일 읽게 되는 149편과 사실은 한 쌍의 시편입니다. 같은 한 쌍의 시편으로 불리는데,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또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시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능력을 어떻게 가지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148편,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읽게 된 149편입니다. 이 148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를 도와주신 도움과 회복과 그다음에 이 창조, 이게 이 할렐시의 지금 세 번째 키워드인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에겐 참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 말이 어리석은 말이고 미련한 말이죠.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말은 이 세상은 진화가 되었다는 건 아직까지 그 많은 이론들이 그 근거가 미약하고 희박하다. 아니, 실제 과학적으로도 그래도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이 진리이죠. 진리이고, 사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둘 다 가설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정설이 아니고. 진화론 자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그럼 둘 다 가설이어야 되는데, 창조론은 가설로 불리지만 진화론은 거의 정설로 불리는 것이 현실이죠. 아무튼 그러나 시편은, 이 시편 148편은 세상이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무엇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모든 걸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인데, 그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 실화라고 하잖아요.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한 사람이 막 도로에서 이걸 막 고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노 신사가 딱 그 옆에 서가지고 혹시 내가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제가 1급 수리 기사입니다. 제가 고칩니다. 하는데 노인사가 안 가고 가만히 계속 보고 있다더니, 근데 내가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1급 수리 기사라니까요. 근데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인데. 그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자기가 1급 수리 기사든 하든 이걸 직접 만든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아무리 이 안에서 뭐 지혜가 있다 뛰어나다 한들 실제 그것을 만드신 분 앞에서는 우리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이 세상의 가장 부족한 것들을 가장 잘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이 이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이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그냥 우리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8편은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이거 하나, 이것이 창조론의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안에도 창조론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올 저 금요에는 금요 예배 때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할 생각인데, 오늘 이 148편도 잠깐 보면 2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보면 여기에 창조론이라고 할까요? 창조의 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일단 창조 순서대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개역 한글은 사자여라고 나오는데 이 사자는 게 보냄받은 사신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우리가 아는 의미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이 군대가 이제 천군, 천사의 군대,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은 이건 뭐냐면 영계의 찬양을 말합니다. 영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세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론 속에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도 창조론은 말해주고 있죠. 이 영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영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보면 해와 달이 찬양하고 밝은 별이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창조된 것이다. 해와 달과 별, 이걸 천체라고 하죠. 우주라고 하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뭐 이 우리 태양계 말고 우주에 생명이 그 사는 우리와 같은 행성을 뭐 발견했다, 뭐 이런 기사를 한번 봤어요. 천문학자, 천체학자가 뭐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 참 댓글이 참 재밌었어요. 이제 너희 기독교인들은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만 여기 지구에 있다라고 믿고 있다. 근데 아니 성경에 우리만 여기 있다라는 말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또 생명체가 살 수도 있죠. 근데 왜 그것이 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된지. 근데 그걸 떠나서 발견한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아직 몰라요. 우리의 과학이. 왜냐하면 거기서 참 재밌는 그 또 댓글을 하나 봤는데 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몇 광년이라는 그 말을 왜 넣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생명체를 만날 수 있으려면 빛의 속도로 수백 년 보통 무슨 수만 광년 하는데 빛의 속도로 만 년을 살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튼 이 과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천체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 지극히 높은 하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올라간 3층 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에서 미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하늘 위에 있는 물, 그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래 창조론에서는 처음 창조할 때 하늘 위에 진짜 물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론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는 이 땅과 바다의 찬양이 나와 있는데 이 땅 밑에 있는 수목, 심지어 나무, 그 9절에 보면 그렇죠.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그러니까 심지어 이 땅의 수목과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큰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7절에 너희 용들과 개정은 용이라고 나왔는데 이 용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타님이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바다의 괴물들, 또 이제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큰 물고기, 뭐 예를 들면 뭐 고래와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이 아직도 아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뭐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가서 아직도 이 바다, 이 우주도 아니고 바다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이 아는 생물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이제 찬양하는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라. 또 여기서 이제 뭐 특이할 점은 성경은 창세기 1장에도 그렇지만 짐승과 가축을 구분합니다. 진화론은 짐승과 가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짐승만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길들인 것이 가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키울 수 있는 동물과 키울 수 없는 동물을 구분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뭐 두바이 가면 사자도 가축처럼 뭐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부자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뭔가 조치를 했겠죠. 그래서 야생의 상태에서 사자를 가축으로 길들일 수 있는 거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으로 어떻게 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거세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순수하게 처음부터 키울 수 있는 가축과 짐승 하나님은 구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짐승, 주시지 않는 짐승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보면 이제는 인간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구분은 뭐냐면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을 상관없이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창조론 속에 지금 제가 뭐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인간의 그 찬양도 보세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먼저일까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가 먼저일까요? 인간의 평등을 말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 안에서 평등은 그걸 만든 사람의 기준에서의 유리한 쪽의 평등이죠. 정말 이와 같이 신분의 왕이든 백성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다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인권도 만들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덜한 존재죠. 사람이 만든 법 안에서 평등하다 해도 분명히 아이는 노인보다 조금 더 덜하죠. 요즘은 이제 좀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사람이 만든 질서 속에서는 참된 평등이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 안에서 진정한 평등이 나오는 거고, 아까 뭐 짐승에 있어서도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짐승, 키울 수 없는 짐승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구분해 주셨고, 이게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시편 148편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순서대로,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지금 몇 개가 나왔죠? 영계가 나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또 하늘 위에 하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 이 창조론이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죠. 이와 같은 창조를 시편 148편이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부르면서 어떡하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이 피조 세계와 인류가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금 당연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죠? 제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달을 섬길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어떤 독재가 있다 사람을 섬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섬길 때가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이 만든 돈, 이 물질이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만몬신, 이거 성경에 기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우상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가 창조한 그 다음 세계,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영계,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천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밑에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떤 또 형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섬기는 인간이 있고, 또 그 인간이 만든 것을 또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점점 허망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그 어느 것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가 이제 오는 것, 그것이 이제 내일 149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모든 피조 세계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 이것을 148편이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인데 그 죄악을 이제 해결하는 게 내일 149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14절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 그 회복된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할 건 택하신 백성들이 찬양할 거라는 것이죠. 모두가 찬양하는데 그 모두가 말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별히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주를 더욱 찬양할 것이고, 또 당연히 다른 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시편 148편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당연히 찬양이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있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단순히 이 세상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창조가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은 또 창조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창조에 대해서 창조론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인간이 아무리 겨우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평등을 외쳐왔지만 이게 평등이 점점 더 발달한 것보다는 점점 더 사실 깨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르지만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부터 시작해서 격차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라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평등을 깨게 돼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기억하고 올 한 해 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올 한 해를 한번 살 것인지 이 시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대신 나를 향한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